성경을 보면 이 다양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또 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10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또 합니다. 또 시편에서도 시편의 기자가 시편 80편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징이기도 하고 표상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경의 표현대로 포도나무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합니다.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헛된 포도나무 이렇게 탄식하고 여러분 이제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호세아서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 거기에 또 배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그런 것을 대조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읽진 않았지만 그 15장 5절부터 읽었는데 첫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이 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만 포도나무지 포도나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나무로 진짜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포도나무의 열매에 대해 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이 열매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사실 포도나무는 이 땔감으로도 제목으로 이렇게 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거에도 사용될 수가 없어요. 아주 그냥 나무 자체로는 아주 그냥 쓸데없는 그런 나무예요. 꽃 피긴 피나 봐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아주 작게 피는 것 같아요. 아주 볼품없이 땔감으로도 쓰지도 못하고 연료로도 쓸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포도나무예요. 왜냐하면 금방 타버리나 봐요. 넣기만 하면 그냥 모르겠어요. 불쏘시개 정도? 그것도 어려운가 봐요. 포도나무는 말르면 비틀어지고 그래 열매가 없으면. 그래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열매를 강조하는 그런 비유로 사용했던 것 같아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된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그죠? 포도나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말하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모습. 그러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들은 이 땅에 있어야 할 어떤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마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게 있어야 될 의미가 상실됐다고 얘기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나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굉장한 경고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베어 있대요. 이건 심판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정욕을 위해 살고 그렇게만 지내왔던 우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짜 엄청난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셨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이 그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우리가 행치 않는다면, 또 맛을 잃은 그 소금과 같이 또 빛과 같은 삶을 이 세상에 비추지 못하고 산다면, 그럼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존재의 그 의미가 이미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기조차도 참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면 그 포도 주인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전에 8절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거기에다 또 그 후반부를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라고 원하는 이런 것들, 기대하는 것들, 우리의 참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저도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 열매가 없지 않은 그런 것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과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고 약속된 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광고 말씀에 어떤 분이 아침에 제가 보낸 그 카톡을 받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답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말씀 속에 오늘 선포될 설교 말씀 속에 녹였습니다. 오세요. 보냈어요.
삶의 우리 현장에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열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봤어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이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좀 맺어져야 될 그런 열매가 아닌가. 그 열매가 맺어지면 아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예수님이 바라보기에 아주 예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알고 있지만 제가 잠시 한번 그 9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또 특징 같은 거. 우선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어떤 상황에도 사랑으로 항상 감사하는 거죠. 어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 또 희락, 희락, 기쁨이에요. 기쁨. 희락하면 조금 좀 뭐라 그럴까, 좀 거시기에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징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거.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또 스스로에게 우리 자신의 미래가 밝다고 기뻐하고,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참 건강하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기쁨으로, 그래서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낙관적이고 불만을 느끼지 않는 것. 어렵죠, 그죠?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화평이 있어요.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 이 평화로운 사람들, 평화의 특징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또 바꿔 얘기하면 긴장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교만이나 분노나 괴로움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아주 자유롭게 그 무거운 짐, 버든이라는 그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어 있는, 나쁜 습관에 막 이게 얽매여 있지 않고, 또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 살죠. 지금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누리라고 했던 이 자유로운 그런 과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평화 속에 있는 것, 머물 수 있는 그런. 또 오래 참음. 잠깐은 참아요. 근데 오래 참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잠깐은 참아. 순간순간 참을 수 있어. 스스로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면은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연약한, 아주 그냥 스스로가 보기에도 좀 불편하고 연약한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해요.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못 참아, 막 그거. 사람마다 서로 이 사고방식이나 판단의 기준, 그 가치,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좀 다른 걸 여러분 알죠? 그것을 인정할 때 오래 참음에 그걸 좀 이뤄내는 것 같아요. 그게 잘 안 되죠. 또 자비라는 말이 있죠. 이 자비라는 열매, 자비.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거나 힘을 이렇게 보태주는 것을 즐겨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자신도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으며 함께 더불어서 이해하고 그런 삶. 어떤 분들은 베풀면 네가 왜? 뭐 이런 표현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비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한테 가서 함께 기뻐할 줄 알고, 그죠? 슬퍼하는 사람한테 가서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삶이 바로 자비로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또 양선이라는 열매, 이제 뭐 착하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악의를 품지 않고 진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이런 양선의 마음, 아주 양선, 질이 좋은 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충성, 충성.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을 얘기해요. 성실. 그러니까 마음, 이 충성의 충자가 이래요. 마음, 가운데 중에 마음 힘이에요. 가운데 충자 이렇게 쓰고 마음 힘자 쓰죠. 마음의 진짜 이 가운데에 성자를 보면 말씀 언변에, 이게 좀 고급진 영어 말인데, 말씀 언변에 지켜내는 그게 있어요. 말씀을 지켜내는 거. 그러니까 마음 중심 가운데 말씀을 잘 지켜내는 게 충성.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말씀을 지켜내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내가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의 관계와 또 우리 이웃들과 관계가 서로 다르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냥 깨끗하게 일관성이 있는 거. 이게 성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충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함없는 마음, 그런 거죠. 그리고 온유가 있어요. 온유. 이게 제가 갖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거거든요. 온유. 제가 머리가 직모예요. 아주 그냥 삐쩍삐쩍한 머리에 이렇게. 근데 얼마 전 제가 파마를 했습니다. 꼬불꼬불 되니까 인상이 좀 달라 보인대요.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 보이냐 했더니 좀 온유해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파마를 그냥 저는 쭉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있잖아요. 매사에 좀 대범하고 있잖아요. 너그러야 온유한 것 같아요. 이 소인배가 온유하지 못해요. 매사에 신경을 예민하고 과민한 마음을 막 보여요. 또 과거 일에 막 연연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게 온유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은 기본적으로 화를 잘 내요. 그래서 제가 참 갖고 싶은 거고, 이런 열매를 제 인생 가운데 특별히 저의 목회생활 이 안에 참 온유를 품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재룡 목사 별명이, 다른 이름이 박온유예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 자기 조절을 하는 걸 절제라고 하죠. 분노가 일고 질투가 일고 내가 가진 상식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막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아야 절제가 가능하고 또 인내를 해내요.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절제는 또 희망을 버리질 않아요. 자기를 포기하지, 자기를 놓질 않아요. 절제한다는 그 말은 또. 그러니까 사람 안에, 우리 안에 바울도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많은 내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살아요. 착한 박재룡, 나쁜 박재룡. 두 사람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쁜 박재룡이
더러는 욕망이 올라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욕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이 일어나도 자기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절제예요. 그런 열매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결국 이 9가지를 간단하게 제가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성품이다. 선한 인격과 그 예수님의 행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열매는 바로 선한 인격과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선행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또 말하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그려내는 선한 인격. 맺어야 될 그 열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낼 수 있는, 저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인격, 보여지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구나. 이것이 제가 생각한 열매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열매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봤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요. 다시 본문의 말씀을 보면 1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이, 그분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저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해서 잠깐 보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거한다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즉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약간 좀 뭐가 돌아오죠? 그죠? 포도나무 생각하죠? 너희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 너희는 나의 가지라. 포도나무가,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아무런 결실도 맺을 수 없고 붙어있으란 소리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곧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좋은 가지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하듯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입천장에 붙어 있는 마른 김처럼 붙어 있어야죠. 떼려도 잘 안 떼지죠, 그죠? 그 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곧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없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하게 한다는 것이 정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있어요. 우선 성경이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 또한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 그죠?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고, 사랑을 하면 보게 되고. 이 철학자였던 그 칼바르트가 이런 말을 해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지만 이 칼바르트는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고, 멀리 없으면 또 한없이 또 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고, 끝도 없이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다 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본인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기를 별로 원치 않은 분들이 그냥 제가 보기에 말씀을 가깝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아니하고 말씀과 함께하지 않고 말씀을 품지 않고 사는 분들은,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랑, 그분들이 얘기하는 믿음은 제가 보기에 좀 공허한 사랑과 믿음이 아닐까요? 말씀을 사랑해서 우리 마음에 품을 때, 그 말씀을 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신, 우리 존재의 한 그 일부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우리의 언어와 행동, 인격과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영향을 끼쳐주는 그 말씀, 성령 하나님,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또 달라져요. 우리 존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통틀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랑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인생의 형통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이 답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우리 잘 아는 1편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늘 품고 사는 거예요. 늘 그냥 이 안에. 그러는 자는, 저는 그러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열매가 풍성하고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생각나고 뭘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우리의 문명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때로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되어도 나의 무지한 거니까 무지한 탓을 돌리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마음속에 우리 안에 품고 살았던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번역본에 따라 다르지만 농담 같은 얘기고 다 갖고 있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진짜 그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을 그저 그냥 뭐 좋은 말로 이렇게 보면은 그저 그냥 뭐 하나의 좋은 책과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인생은 거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열매가 풍성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인생의 어떤 걸 걸 거예요. 말씀에. 오늘도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정말 거하시며 하나님은 말씀에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이 지배하고 나를 이기고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부흥이 있고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비유로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독이 딱 갖다 냈다고 그랬잖아요. 뜨거운 불에 사라지게 됩니다. 버려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정말 표현하기 참 무섭지만 그 지옥 심판 그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물과 좋은 약물들을 얻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에 꼭 붙어 계신가요? 어디에 붙어 있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 그랬더니 저는 참나무가 좋아요. 세상에 혹시 붙어 있는 건 아닌가요?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을 통하여 아주 질 좋은 영양의 것들을 공급받아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이제 봄이 오고 있잖아요. 벌써 봄이 한 걸음 왔어요. 이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생명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력이 넘쳐나는 이 봄에 그 앞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항상 말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